내 생각은 잠시 뒤로 미루어 두게 하시고 오직 주의 성령을 의지하는 시간은 되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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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소개를 먼저 잠깐 하겠습니다. 제 이름만 써드릴게요. 제 이름은 김진영입니다. 하여튼 오늘 3시까지 하면 되는 거죠? 예. 네. 하여튼 1시간 동안 다들 설교를 하시는 분들인 것으로 제가 느껴지는데 이렇게 설교하는 방법이 있구나. 그걸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수업에 참여하셨는데 수업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시면 좋으냐 하면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설교 방법은 여러 가지 많은 설교 방법들을 종합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목사님들 강해 설교 아시죠? 한국 목사님들이 강해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1970년까지 미국에서 강해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71년도가 되면서 이때까지는 강해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71년도가 되면서 프레드 크레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딱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설교를 얘기하느냐 하면 지금 들어보셨죠? 귀납적 설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은 미국 같은 경우는 귀납적 설교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목사님들께서도 강해 설교와 귀납적 설교를 잘 종합한 설교를 할 때 그게 어쩌면 이 시대에 맞는 설교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맞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강해 설교라고 하는 것의 다른 말이 뭐냐 하면 성경적 설교라고 합니다. 목사님들 다 아시지만 제가 그냥 한 번 더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냥 한 번 이렇게 듣고 넘기시면 될 것 같아요. 강해 설교의 다른 말은 성경적 설교입니다. 그럼 이 성경적 설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목사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이 성경적 설교는 이런 문화, 성경의 근화, 지, 역사 이런 것들을 망라해서 연구된 설교를 하는 것을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강해 설교 또는 성경적 설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강해 설교를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성경의 구절을 쭉 읽고 그것을 이렇게 풀이해주면 그게 강해 설교라고 말하는 건 그렇지 않습니다. 강해 설교는 그렇기 때문에 매우 깊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 책상에 앉아서 연구를 하셔야 강해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역사, 문화, 지리 이와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신학입니다. 오늘 신학 공부하러 오셨죠?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면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해석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 설교, 강해 설교는 역사, 문화, 지리 그리고 성경을 잘 해석하는 능력. 자, 그런데 이 성경적 설교가 무엇인가 조금 부족한 게 있으니까 귀납적 설교라고 하는 것이 나왔겠죠. 무엇이 부족하다라고 보는 거냐 하면 요 청중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이 강의 설교는 청중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자,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이 오늘 예배 드리러 온 분들이 어떤 상태로 와 있는지, 어떤 기분으로 왔는지, 시대적으로 어떤 상황이 있는지 그런 거를 무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용이 좋으면 다 은혜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문제점을 안 프레드 크레독이라는 사람이 71년도에 귀납적 설교를 얘기하면서 청중을 이해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들고 나옵니다. 그러면 청중을 이해한다는 게 뭐냐면 혹시 목사님들 귀납이라는 것과 뭐 연역법이나 귀납법 이런 얘기들은 많이 들으셨잖아요. 이 귀납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성도들의 삶에 오늘 들은 말씀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가리켜서 귀납적 설교를 했다, 귀납적 설교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고 강의 설교는 말씀을 전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내용이 좋으니까 신자들은 다 은혜 받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과 함께 이제는 실제로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상황 속에 살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그렇게 전했을 때 그들의 삶에 그 말씀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은 70년대까지 강의 설교를 했고 71년부터 지금까지 귀납적 설교를 중심으로 설교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거 하면 되겠구나.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하실 때 잘했다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충실히 연구하시고요. 그리고 이 연구된 설교 내용이 오늘 이 청중들, 회중들이 잘 이해할 수 있고 그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제가 되게 부러워하는 학교가 하나 있어요. 그 학교가 어디냐면 아마 목사님들 아실 거예요. 합동 신학 대학원 대학교 들어보셨죠? 네. 여기에 가면 저하고 친한 설교학 교수들이 있는데 이 설교학 교수들이 어떻게 포진이 되어 있냐면 한 분은 강해 설교, 다시 말하면 해석학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한 분은 당연히 귀납적 설교를 가르쳐요. 그러면서 그 학교의 설교는 무엇이냐, 우리 학교의 설교는 뭐냐, 성경을 충실히 연구하고 그리고 청중이 알아듣게끔 구조화해서 그들에게 전한다. 이게 합동신학대학원의 설교 모토예요. 저는 그거 보면서 제가 나온 학교에 가서 내가 계속 얘기해. 우리 학교에도 만들자. 그런데 그거 이렇게 바뀌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계신 목사님들은 오늘 저하고 같이 공부하셨으니까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시면 좋겠냐? 성경을 충실히 연구하는 성경적 설교자가 뿐만 아니라 이제 성도들이 알아듣게끔 내가 전달하자. 그 두 가지를 잘 정한 설교를 하신다면 아마 어느 학교, 어느 대학, 어떤 신학생들, 어느 목사님 비교할 수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칠판이 잘 안 주어지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자, 이제 그러면 제가 조금 실제적인 걸 좀 하겠습니다. 프레드 클독이라는 사람이 71년도에 쫙 나타나가지고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뭐라고요? 형식이 내용이다. 우리가 이제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같이 성경을 읽고 이 내용을 분석할 거예요. 하는데 이 분석을 하면 신학적인 이야기들을 계속 강의해서 할 겁니다. 목사님들이 잘 필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이제 마태복음 8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읽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무엇을 읽었다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성경을 읽었다. 그런데 성경의 내용을 읽었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내용이 뭐냐 하면 형식도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성경의 내용을 읽는데 거기에 보니까 뭐 병든 사람도 나오고 백부장이라는 사람도 나오고 예수님도 나오고 뭐 그런 얘기들은 내용인데 그 내용이 어디에 담겨 있는 거냐 하면 형식이 있어요. 그 본문에 형식이 있어요. 그 형식이 있을 때 내용이 살아나요. 그리고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하고 짧지만 그것을 하나만 해보는 거예요. 자, 이거는 잊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 해볼까요? 형식이 내용이다. 아까 따라 하시라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근데 우리 교인들은 따라 그러면 잘 따라해. 근데 여기 이제 목사님들이시라 제가 부담스럽지만 잊어버리시지 말라. 아멘. 형식이 아멘. 그러면 내용을 읽을 때 무엇을 이해해야 되냐면 여기에 본문의 형식이 무엇이다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형식 자체도 내용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오늘 이 내용을 한번 좀 같이 읽어볼까요? 교독할까요? 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다른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브라함에게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더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에 온 자식들과 각각 어느 곳에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이니 나으니라. 이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 이런 건 좀 안 잊어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설교는 성경의 사건을 설교하시는 거예요. 자, 목사님들 마음이에요. 목사님들이 한 절을 선택하든 10절을 선택하든 한 장을 다 하든 목사님들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권한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하셔도 돼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연구해보고 저도 연구해보니까 성경을 제대로 증언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사건으로 되어져 있다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내용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내용을 보면 백부장이 나오는데 하인이 병들었는데 예수님한테 고쳐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고쳐줬어요. 근데 만일에 백부장이 나타나고 그 하인이 병들어서 여기까지만 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의 사건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보시면 성경책에 보시면 8장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나서 뭐 1, 2, 3 이렇게 하면 13이죠. 14 있으면 13에 여기 14에 동그라미가 돼 있죠. 성경이 친절하게 잘 해놨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선택하실 때는 동그라미가 어디 있나를 보시고 그것이 하나의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기억하셔야 돼. 물론 이제 시간이 또 되면 제가 또 다른 설교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이제 이 내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듯이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었어요. 백부장이 그 하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게. 그러니까 그 백부장이 오시지 말고 말씀으로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이 너무 잘하시네. 없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무 기특하니까 나았다. 네 하인이 나올 것이다. 그 즉시 하인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인데 거기에는 반드시 먼저 구조가 있습니다. 형식이 있습니다. 형식이 내용이다. 그러면 제가 이제 구조를 한번 써볼게요. 오늘 이 본문에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요? 하인이 병이 들었습니다. 모든 성경에는 사건 속에는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문제 없는 사람은 이재용이도 보니까 문제가 있어. 여러분 돈이 많아도요, 재산이 많고 땅이 많고 부동산이 이래도요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지금 여기서 이제 딱 알아차리셔야 돼. 아, 왜 저 목사가 문제라고 얘기할까? 그거는 뭐냐면 모든 사람, 이 땅에 사는 사람, 예수님 당시 백부장의 하인이 문제가 있었고 21세기를 사는 이 시대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문제는 지금의 문제예요. 그때 해결된 것은 지금도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문제는요 뭐라고 볼 수 있느냐 하면 어쨌든 아픈 거예요. 아픔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말씀 잘해 주셨는데 분명히 문제가 나타나요. 또 하나 여쭤볼게요. 문제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아픔이 있는데 이 아픔은 육체적인 아픔도 있고요. 몸이죠. 이거는 또 마음 또는 정신의 문제, 삶의 문제, 뭐 인생 여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 문제 아니라 자식의 문제, 목사님들 입장에서 성도들 문제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오늘 그 성경에서 그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지요. 아까 목사님 얘기하듯이 중풍병이 걸려 있었죠? 그런데 해결됐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는 이 내용을 뭐라고 보셔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그런데 이거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문제에서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아픔에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원은요 두 가지입니다. 영적 구원이 있고요. 몸 또는 육체적 문제를 해결하시는 구원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목사님들 잘 아시지만은 영적인 문제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육체적인 문제, 몸의 문제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설교를 하실 때 여러분들은 이미 영혼은 하나님께 구원 받으신 거예요. 하지만 무엇이 남아있느냐 하면 몸의 문제, 육체의 문제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의 설교는 당연히 여러분들 다 천국 백성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 남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아픔을 겪어야 하는데 그 모든 아픔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설교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멘. 그러면 영적인 것도 좋아져요. 아멘. 여기서 이 약속이라고 하는 거는 느낌을 잘 받으셔야 돼.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 그러면 약속이라고 하는 거는 나도 여기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뭐 제가 적절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계약서가 있으면은 이거를 내가 돈 주고 사고 이럴 때 계약서가 있든 없든 내가 반드시 이 값을 지불해야만 이것을 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약속입니다. 일방적인 약속이 아니라 쌍방적인 약속입니다. 저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죠.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약속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신 약속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약속하고 있는 거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하는 약속이고요. 그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건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입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옛다 받아라 이게 아니고요. 반드시 하나님은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문제가 구원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구원한다는 약속을 하셔요. 그런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 요구하시는 게 있는데 그 요구하시는 것을 이분이 니들이 알아서 해라 그렇게 안 하고,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가르침. 오늘 성경에 문제가 사라지고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인데, 가르침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회개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순종입니다. 선생님들 설교 세미나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설교 세미나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오늘 이 시간에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결론이 있어요. 칠판이 작아서 제가 안 쓸게요. 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약속을 맺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이 뭐냐? 문제는 사라지고 너는 그 아픔에서 벗어날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 아픔에서 벗어나려면 나는 구원을 줄 것이고 너는 이렇게 해야 한다. 이 목사님들이 좀 빠르신 분들은 이런 분 여기서 딱 깨닫는 게 있어요. 아, 우리 교인들은 변하지 않아요. 제가 설교 세미나를 하면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왜 우리 교인들은 변하지 않지요? 근데 여기가 변화 포인트예요. 문제가 해결되고 문제가 구원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뭐예요? 회개할 거는 회개 철저하게 하고, 순종할 건 순종하라. 기도하라. 내가 응답하겠고. 이거 딱 나오죠. 응답하겠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기도하라는 우리가 할 일이에요. 자, 그럼 이제 디테일하게 가야 돼요. 자, 그러면 설교를 준비하실 때 이렇게 써놔. 노트에다 이렇게 쓰셨어요. 센스 있는 분들은 출력도 해. 표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이 본문 속에서 아픔이 몇 절에 들어있느냐 찾아주셔야 돼요. 그래야 정확한 설교를 할 수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오늘 문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오늘 성경 몇 절에 있는 것 같으세요? 6절. 아이고, 너무 잘하시네. 몇 절에 있어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자, 여기서 뭐라 그래? 중풍병. 이거 문제죠? 그리고 나서 또 뭐라 그래? 집에 누워서 어떻게? 이거 그냥도 아니야. 몹시 어떻게? 괴로워 하나이다. 아프니까 괴롭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영적으로 아픈 게 아니고요. 몸이 아픈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이 아픔을 만져주고 해결해 주면은요, 이 사람의 영혼이 바뀝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 설교를 하시고 목회를 하실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아픔을 겪고 있는가. 내가 설교를 기가 막히게 준비해가지고 전했어. 그래서 그거는 다 은혜 받을 거야. 천만의 말씀. 그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있는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장로님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아픔을 겪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걸 해결해 줘야 돼요. 자, 분명히 이렇게 됐죠. 그런데 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하는 이 아픔이 구원받습니다. 몇 절에 있어요? 8절. 빨리 안 찾으시면 내가 말할 수밖에 없어. 시간이 없어. 8절. 8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말씀으로 만나옵소서. 그 은혜 하인이 낫게서 없네요. 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하인이 즉시
나으니라. 13절이에요. 하인이 자 중풍병에 걸려서 괴로워했지요. 나았지요. 해결됐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면 하셔야 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해결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조건 다 해결하십니다. 성경 속에서 해결하지 않은 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말씀을 잘 증언만 하면 그 역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아멘. 오늘 제가 강인데 이상하게 목소리를 높이면서 죄송해요. 그런데 은혜가 됩니다. 네, 좀 이렇게 여기는 왠지 모르게 그런 음악 은혜가 있는 것 같아서 자, 선생님들 분명히 아픈 사람이 있었는데 나았지요. 진짜 할렐루야. 오늘 목사님 설교하실 때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잖아. 진짜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 야근 목사님들은 약다고 표현해야 되나? 여기까지만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인들이 부담이 없어요.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깨끗이 해결했다. 집에 가는 거야. 집에 가서도 좋은 거야.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목회는요 장거리 경주예요. 목회는요 저도 목회를 해보고 제 멘토들이 저한테 얘기할 때 이렇게 보면 3년, 5년, 7년, 9년 이렇게 보셔야 돼요. 교회 성도들을.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냐? 안 변합니다. 여기까지만 하시면 안 변합니다. 그런데 자 이제 얘기하는 거 중풍병에 걸려서 몹시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깨끗이 나았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그가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분명히 알고 우리도 그렇게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가르침이 있어.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줘요. 한번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 벌써 막 찾는 분들이 계셔서 한번 찾은 분들은 말씀해 보실까요? 저렇게 성경을 구절을 디테일하게 보는구나. 그거 잘 기억하셔야 돼. 성경을 우리는 말씀을 설교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 말씀이 몇 절에 있나 한번 보세요. 이런 것들이 한 절 한 절일 수도 있고요, 두 개일 수도 있고요, 세 개일 수도 있고 막 그래요. 자, 오늘 몇 절이에요?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부르시고 놀랍게 여겼다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자, 잠깐 스톱. 이제 거기부터 이제 큰 소리로 읽으실 거예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아무에게서도 얼마나 믿음을 보이나이다. 자, 뭐라 그래? 이만한 되게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이것 때문에 이것이 날아가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하실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 이만한 그런 믿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알아차렸어. 아픔이 약속대로 구원되려면 뭐가 있으면 된다? 믿음이 있으면 된다. 근데 여기서 이만한이라는 것은 조금 해석해 볼 필요는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여기 땅에 나라에 믿음을 드리잖아 이것이 하나님이라.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의 능력으로 나아라! 그게 아니라 말이 좀 애매하죠. 믿은 대로.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얘가 분명하지 않으면 내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았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뭐라 그래? 네 믿음. 그러니까 내가 얼마만큼의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럴 때 해결되고 안 되고 하는 거예요. 자, 결국에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믿음으로, 믿음대로 병이 났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가르침은 회개와 순종으로 더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회개가 나와야 돼요. 10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러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목사님 여기서 뭘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그런 믿음이 그렇죠. 결국 무슨 얘기냐? 백부장 같은 믿음이 아니라 백부장 같은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뭐하라? 회개하라. 회개. 그러니까 교인들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 그거 아시잖아. 그릇을 비워야 또 채운다고. 그릇을 비운다는 게 회개라면 이게 비워져야 하나님의 약속이 채워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회개했어. 그러면 이제 물으면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 저런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면 안 돼 라고 했어. 그럼 이제 이만한 믿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오늘 순종할 거는 10절이에요.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 그러니까 어떤 믿음 가져야 돼? 이만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럼 이제 지금까지 이게 쭉 왔는데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백부장의 집에 있는 뭐 하인인지 친구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백부장 주변에 있는 사람이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매우 몹시 괴로운 삶을 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해결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해결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백부장이 중요한 거야. 백부장이 믿음을 가졌어요. 근데 어떤 믿음이냐 하면 이만한 믿음을 가졌는데 이만한 믿음하고 대비되고 비교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에는 그런 믿음이 없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이라고 인정하는 믿음이 없으면 회개하고 이만한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내가 이만한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내가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만한 믿음을 다시 한번 갖겠다 이렇게 결단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설교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결론을 내려볼게요. 중풍병에 걸려서 몹시 괴로워하는 사람은 이만한 믿음을 가졌을 때 나으니라. 다시 해볼까요? 중풍병에 걸려 몹시 괴로워하는 사람은, 이 은은 이게 붙으면은요 그 다음에 뭔가 더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중풍병에 몹시 괴로워하는 사람은 이만한 믿음을 가졌을 때 나으니라. 다 쓰셨어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내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세계로 교회에 중풍병에 걸린 분 혹시 계세요? 네, 중풍병 걸린 분. 어? 비전 세계로 교회. 네, 비전 세계로 교회에 중풍병에 걸린 분이 계시나요? 없죠. 우리 교회도 없어요. 자, 그러니까 중풍병을 쫓으셨습니다. 중풍병이 나왔습니다. 하고 1시간 내내 목사님이 기가 막히게 열정적으로 성령 충만 떠들어도요 아무도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현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이거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는 거냐 하면 아까 제가 강의 설교 얘기할 때 해석학 얘기했죠. 신학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은 성경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학 공부를 하지 않은 분이 강단에서 설교를 한다, 이건 매우 위험합니다. 신학을 공부하시고 그리고 이제 과정 중에 있거나 또 안수를 받으신 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겁니다. 그런 분들이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것을 우리의 현실로 해석을 해야 돼요. 자, 여기까지는 강의 설교입니다. 이제
이 내용을 우리들의 현실에 맞게끔 바꾸어서 해석해서 전달한다.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서 들으시는 이 설교 방법론은 강해 설교와 귀납적 설교를 잘 조합한 김진영 목사가 만든 방법론입니다. 아마도 자, 그럼 보세요. 한번 전환해 볼게요. 중풍병에 몹시 괴로워한다. 이거를 우리의 현실로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는 거예요. 뭐라고 바꿀 거냐는 거예요. 제가 한번 써볼게요. 이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어디에? 지금 백부장이 중풍병에 몹시 괴로워한다라고 말할 때 백부장 주변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백부장이 전혀 모르는 사람을 갑자기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주변에, 다시 말하면 우리 주변에 머리가 아프든 배가 아프든 몸이 아프든 정신이 아프든 어딘가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설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은 뭐라고 전환하면 좋겠느냐 하면 아픔을 사라지게 하신다. 우리 주변에 아픔을 겪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아픔을 사라지게 하신다. 그런데 이 아픔이 사라지기 위해서는 여기서는 이만한 믿음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바꿔야 될까? 이거는요, 이 사람이 백부장의 상관이래요, 하인이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 하나하나 놓치시면 안 돼요. 매우 중요한 겁니다. 하인의, 그렇죠? 하인이죠. 하인의 아픔을 어떻게,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하인의 아픔을 위해서. 이 사람이 교만해, 겸손해? 네, 겸손히. 이 백부장은요, 지금 하인의 아픔을 위해서 겸손함으로 겸손하게 무엇을 했느냐 하면 시간 내가지고 가잖아. 나도 졸리고 피곤하고 집에 있고 싶고 더워 죽겠는데 어디 나가고 싶겠어요. 집에 있고 싶지. 근데 백부장이 지금 자기보다 낮은 신분에 있는 사람의 아픔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했는데 매우 겸손한 모습으로 희생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 희생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아마 어떤 신자들은, 어떤 성도들은 무슨 생각을 갖느냐 하면 예수님이 자기 희생하셨지. 결국에는요, 이 백부장은요, 예수님의 삶을 실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하인의 아픔을 위해 겸손히 자기를 희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할 것이 뭐였냐 하면 믿음이, 백부장 같은 이만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뭘 회개해야 되느냐 하면 뭘 회개해야 돼? 이게 저기 글씨를 제가 잘 못 써서 그러는데, 저 사람이 아프면 나도 아파야 돼. 그런데 저 사람이 아픈데 나는 안 아파. 그러면은 이 사람이 희생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는 믿음을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지 않았다면 그분은 십자가에서 절대 희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는 믿음, 딱딱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순종은 뭐겠어요? 이만한 믿음이라는 거 이제 감 잡았어. 아, 백부장의 믿음은 아픔을 공감하는
믿음이구나. 근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픔을 공감하는 믿음을 한번 따라합니다. 가짜. 가짜가 내 거로 소유하겠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결단을 주는 거예요. 이 결단이에요. 이 설교가 마무리돼 갈 때, 아 그래, 내가 아픔을 공감하는 그런 믿음을 갖자 하고 마음에 결단하고 이제 집으로 가는 거죠. 결론 내려볼까요? 주변에 아픔을 겪는 사람이 있을 때 아픔을 공감하는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아픔을 사라지게 하신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는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요거는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거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뭐예요? 글씨를 잘 못 들었는데 아픔을 공감하는 믿음을 갖자. 아멘. 내가 하는 거야. 내가 아픔을 공감하는 믿음을 갖자.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아픔을 사라지게 한다. 아멘. 이게 설교 끝이야.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잘 전환해야 돼요. 아멘. 성경을 읽으셨어요? 그리고 구조를 짰어요? 그리고 그 구조의 내용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현실로. 자, 우리 교회에 아픔을 겪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중풍병자는 있어요, 없어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통할 수 있는 것으로 전환해야 아멘. 돼요. 아멘. 목사님들 목적이라는 것과 의도라고 하는 거가 이렇게 한번 좀 생각해 보셔요. 목적이라는 게 있고요. 지금 우리는 이 내용을요 목적과 의도라고 하는 틀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목적이냐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목적,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엇인가를 하시겠다는 게 목적이에요. 아멘. 근데 그게 뭐냐 하면 사실은 구원이에요. 그런데 다른 본문 얘기하면 안 돼요. 다른 본문 얘기하지 말고 이거 얘기하기도 바빠. 오늘 본문은 뭐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 주변에 아픈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분의 목적, 오늘 이 본문의 목적은 뭐냐면 아픔을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의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할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면 공감하는 믿음. 무엇을 공감하는? 아픔을 공감하는 믿음을 가져라. 그러면 아픔을 해결하겠다. 그것이 목적과 의도가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하는 게 믿습니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길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 살고 또 설교자들은 그 길을 제시해 줄 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약속이 아멘. 다시 말해서 구원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멘.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해결되는 것.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할 일,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된다. 이거 해야 이거 되는 거예요. 이거 할 때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변하냐 안 변하냐 그런 말 할 거 없어요. 교인들 잘 변합니다. 아멘. 요즘 교인들 쓸만합니다. 아멘. 그리고 요즘 교인들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한국교회 희망 아멘.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멘. 사실은 설교자들이 문제인 거예요. 주여. 목사님들 정말 책상에 오래 앉아서 강의 설교가 뭐지? 그거를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또 귀납적 설교가 뭐지?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설교를 잘 준비해서 전달하면 주여. 제가
뭐 100% 약속한다 이렇게는 못하겠지만 성도들이 3개월만 이렇게 말씀을 잘 들으면 완전히 바뀌어요. 아멘. 목사님이 순종하라, 명령에 복종해라, 왜 말 안 듣니? 그런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아멘.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회개하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렇게 했어요. 그럼 목사님들 주보에다가 이 내용을 가지고 설교한다고 하면은 주보 제목을 정해야 되잖아요. 주보 제목을 뭐라고 정할까? 한번 이게 문득 떠오르는 제목이 있으세요 혹시? 해결하시는 하나님. 좋습니다. 변하자. 네? 이만한 믿음. 이제 좋은 책, 좋은 글, 그리고 사람들이 제목만 봐도 그 내용을 이렇게 두꺼운 책이라도 제목만 보면 그 내용이 뭔지 알아차릴 수 있는 책이 제일 좋은 책. 아멘. 그러면 문제를 먼저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럼 뭐예요?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다? 아픔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다. 두 번째는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감하는 믿음을 가져면 된다. 그러면 마지막 해결. 이거는 뭐예요? 나으니라. 그렇죠. 해결됐다는 거죠. 아픔을 사라지게 하신다. 사실은 이 제목이 제일 좋은 거예요. 자, 우리 주변에 아픔을 경험하는 사람은 공감하는 믿음을 가졌을 때 그 아픔이 사라진다.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너무 길죠? 또 줄이시면 돼요. 그러니까 책상에 오래 앉아 있을 때 그냥 금방 나오는 게 아니야. 자, 그럼 또 줄여보는 거야. 그러면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실천을 강조한다. 교인들에게 이번 설교는 우리는 실천을 강조해야 되겠다. 그러면 아픔을 공감하는 믿음을 갖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실천을 강조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강조하려면 아픔을 사라지게 하신다. 좀 다르죠, 느낌이. 자, 또 목사님들이 지휘관이야. 목사님들이 설교자고 목사님들이 성도들의 영혼을 천국으로 이끌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좀 실천이 필요해.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위대하고 사랑스러운지가 필요해. 그걸 결정하셔야 돼요.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아까 청중해석을 하라 그랬죠.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목사님들은 둘 중에 하나야. 아픔을 공감하는 믿음을 갖자. 또는 아픔을 해결하신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돼요. 질문 있으세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목사님들이 오늘 놓치지 말아야 될 포인트가 강해 설교라고 하는 것과 귀납적 설교라고 하는 것을 했는데 본문을 해석할 때는 거의 강해 설교적인 것으로 한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 전하는 것은요 귀납적 설교로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전하는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은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면 될 수 있으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쉽게 막 해석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제가 하나 이제 질문할게요.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구원.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보니까 뭘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 주변에 아픔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을 완전히 해결해 준다. 그 의도는 그분이 우리를 향한 의도는 뭐예요? 의도. 아픔을 공감하라. 공감하지 않으면 내 눈앞에 있어도 보여도 그 사람이 나하고 상관없는. 자, 뭐 이제 제가 딱 보니까 10분이나 남았어. 그런데 질문하시면 질문 받고요. 없으면은
제가 이제 다른 세미나를 할 때에는 설교를 다 준비해서 드립니다. 설교를. 근데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설교까지 드리고 사실은 설교를 함께 읽으면서 이렇게 설교가 마무리됐구나 그것까지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오늘 바로 처음 만났고 저도 이게 지금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는데 목사님들 오늘 우리 통성으로 기도 한번 하실까요? 목사님들이 아픔을 공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럴 때 목회가 됩니다. 내가 이 목회를 멋있게 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이 영혼을 사랑해야지가 목회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기도하시죠. 하나님, 내가 이 영이 정말 우리 주변에 아픔을 겪는 사람이 있으면 공감하는 그런 영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픔을 공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테니 오늘 약속하신 대로 그 아픔이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런 놀라운 기적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할까요? 주여! 걸음하시고